을 찬미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은 목회 서신입니다. 이 세 서신들은 교회 목회의 원리적인 것을 믿음의 아버지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리고 디도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조류생 태고군을 좀 찍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아래 말씀을 기록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어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을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를 말씀을 전하기 전에 14절과 16절은 어제 말했던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 그러니까 감독과 집사가 섬겨야 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감독과 집사는 이러한 자격에서 어떠한 부분이 더 필요한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좀 요약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감독이란 헬라어는 위에를 뜻하는 전치사 에피와 돌본다라는 뜻의 스코포스가 결합된 형태로서 위의 정신으로 보내신 위의 사람의 마음으로 돌보아 주는 자가 감독이라는 의미입니다. 집사라는 의미는 뭔가 봉사자, 일꾼,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집사는요, 식사 때 시중을 드는 종들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초대교회에서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의 의미로 발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7 집사를 선택한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직분은 13절까지 요약합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 사람은, 직분자는 자제력과 신중함, 너그러운 품성을 지내야 하며 나그네 대접하기와 가르치기를 잘해야만 합니다. 또한 가정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자녀들에게 존경받아야만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의 인격과 삶의 정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분자는요, 세상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고 선하다고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감독의, 집사의 최고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리더십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어떻게 보면 자격 15가지, 자격 6가지, 또 자격 3가지, 이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야만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믿음과 행실의 본이 되는 직분자는 개인에게도 복이 될 뿐 아니라 공동체를 바로 세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성장할 만한 교회인가를 보면 그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분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는 자제력과 신중함과 성실성을 겸비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직분자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깨끗한 양심 안에 믿음의 비밀을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계시된 신비로운 은혜를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이 방금 이렇게 말하는 이 말만 명심해서 새긴다고 한다면 자제력과 신중함과 성실성을 겸비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며 깨끗한 양심 안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직분자, 주의 종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이 있다라고 하면 교회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 이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희망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직분자인 저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 부분이 부족하다,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집사의 직분은 믿음과 말과 음주, 재정, 가정 등 여러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맡겨야 하며 시험을 해보고 그래서 잘 감당할 만한 사람이면 세워야 됩니다. 직분은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단 가운데서 여성들을 직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세우지 않습니까? 권사 세우고 집사 세우고 아닙니다. 여성들을 목사로 세워야 되고 여성들을 반드시 장로로 세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남녀 차별이 없는 성경의 내용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과 명예와 인정을 얻고 믿음도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지 않을 때는 겸손했었는데 직분을 받으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고 작은 일에 시험 들기 시작하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소중한 직분을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잘 감당할 때 자신도 복이 되고 가족에게도 복이 되고 공동체에도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을 또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한 10번 정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10번 가까이 읽어가니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장로, 권사, 집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영광스러운 것, 세상에 높아질 수 있는 것, 세상에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그때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때의 그 간절함과 절박성을 잃어버리고 여기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이 직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점점 더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 때문에 참 두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나이가 젊을 때는 목회를 있잖아요, 교인들을 목양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목회를 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럴 때는 교인들의 좋은 것이 내가 좋고 교인들이 싫은 것이 내가 싫고 교인들이 떠나가면 내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목회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니까 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는 교인들을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목양하는 것이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다.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그 은혜의 감격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다. 내 가슴의 영적인 가슴에 굳은 살이 박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15절까지는요, 직분자들이 감독과 집사들이 섬기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14절, 15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에게 서둘러 가기를 원하면서도 이 글을 쓰는 것은 혹시 내가 빨리 가지 못할 경우에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며 진리의 터요 기둥입니다. 아멘. 바울이 서둘러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에게 가기 원하면서도 이 글을 급히 쓰는 이유는 자기가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지체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미리 편지를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앞서 바울이 1절부터 13절까지 교회의 직분과 자격에 대해서 철저하게 언급한 이유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은 짧은 내용이지만 두 가지의 주제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터고 기둥이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하나님과 나와에서 경건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 직분자들이 섬겨야 할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터요 기둥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지기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인의식입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헬라어 오이코테우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러러보는 그리스도인 전체의 가족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보편적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교회를 집이다,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일컫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은 가족들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역할을 잘 해야만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목회자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면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뼈가 부서지도록 섬기는 존재입니다. 또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졌기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한 것은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이 지킬 원칙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어떤 인간들이 교회를 소유할 수가 없다. 그 교회를 저처럼 24, 5년 동안 개척해서 제가 70세에 은퇴하는 그날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내 교회야, 내가 더 있어야 돼,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벌 받습니다. 교회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 그는 청지기가 아닙니다. 옆집 땅을 내 땅이라고 하면 도둑놈 아닙니까? 그러한 도둑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처럼 행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둥은 터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는 지주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리고 본문 전체를 볼 때 기둥과 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는 진리의 확실성과 견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확실성과 견고함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는,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확실성과 견고함 위에 교인들의 믿음이 설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역량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자기 삶의 100%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만 합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설교 준비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으면 그것이 순교라라는 각오로 준비를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확실성과 견고함 위가 아닌 다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세워져 있다면 인간적인 만남과 교제와 조직에 의해서 세워져 있으면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면 그 교회는 싸움판이 되고 마는 모습을 저는 무수히 많이 보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분자들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경건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신앙은요, 상식이에요. 신앙이 보편적이어야지 신앙이 특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신비함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람을 대할 때 특별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그 앞에서 특별하게 드러나려고 하니까 옷에 신경 쓰고, 그 사람 앞에 말에 신경을 쓰고, 그 사람 앞에 자기의 모습에 신경을 써서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참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도 참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참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외모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요, 그 직분자들에게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이셨고 성령께서 주님의 의로움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었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여기 여러분 그냥 읽으면 그런 말이구나. 여기는요, 육행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였었고, 두 번째, 의로움을 입증하셨고, 세 번째, 천사들에게 나타나셨고, 네 번째,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고, 다섯 번째,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었고, 여섯 번째,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행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찬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구절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찬양, 찬미입니다. 여기 경건이라는 헬라어는 원래 영혼의 자질이나 상태를 의미하나 여기서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삶 속에 나타나는 경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의 경건, 보이는 것만의 경건은 경건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건함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참되게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본질이라는 것. 경건은요, 삶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경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건을요, 안경 끼고 그냥 이렇게 하고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면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건은 반드시 삶과 흙과 노동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요, 비밀로 언급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건이 없는 자들은 자신이 진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곤 합니다. 그렇지만 경건의 비밀은 예수께서 찾아오시어 만나 주실 때 찾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직분자들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 일하려고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 일하시도록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알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을 교모하게 잘못 이용해서 목사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부터 말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도 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일하시도록 나부터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알고 순종해야지, 교인들에게 내 하는 목회를 이렇게 인내하고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 알아야만 합니다. 자, 육행시를 시간이 조금 가지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먼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성육신을 가르칩니다. 참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히 드러난 바 되었습니다. 그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먼저는 예수의 인성을 묘사했는데 본문은 예수의 신성을 언급합니다. 예수는 비록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으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의 신성은
그의 삶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는 그의 모든 생애를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탄생할 때도,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도, 부활할 때도, 그리고 성천시에도 항상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자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자들의 구속에도 매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천하 만민에게 제자를, 복음을 전하라, 만국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응답해서 믿음 바가 되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해를 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육행으로 찬송했습니다. 이 육행의 찬송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영광스러운 성천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직분자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종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에 감격하며 찬미하였습니다. 아마 이 성경을 디모데에게 쓰고 있을 때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가 말한 경건의 비밀은 9절의 믿음의 비밀과 동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그분을 깨달을 수 없기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반드시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난 그 경건의 비밀, 그 감격, 그 눈물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그리스도를 항상 찬미해야만 할 것입니다. 짧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하루 동안 집에 가셔서 꼭 묵상하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육행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가 떨리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눈물이 주르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혹시나 내가 주인이고 이 교회가 내 소유라고 생각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종임을, 나는 가장 낮은 종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정섭 형제가 어제 수술을 잘 마쳤고, 우리 경민이가 이제 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기도할 제목이 있는 많은 분들,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